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가 나의 미래고 나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감람산을 가십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가는 길과 그리고 또한 무리들이 가는 길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자녀인 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추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루를 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갑니다. 밤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냥 고우해버립니다. 그런 자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결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윌리엄 크포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그렇게 헛되이 날려보낸 호흡의 절반만이라도 강구 중에 하늘로 보냈더라면 여기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 하고 더 자주 더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쉰 것에 밤만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불렀더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 밤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었더라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숨만 쉽니다. 우리는 생각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포아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란다. 맞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 말하는 거, 교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의무를 지나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뢰야 됩니다. 부모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부모님, 내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뢰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를 지나서 아뢰고 내가 보고하는 걸 지나서 그 부모를 믿고 신뢰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삶을 같이 디자인해 간다면 정말 괜찮은 관계죠. 너무 행복하죠. 교제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기도는 의무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넘치는 행복이 옵니다. 넘치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날 밤에 그는 각기 집에 돌아가서 일단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책을 짜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힘들고 여러분들 참으로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다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전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전히 예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는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환경 힘들대서 우춤우춤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가고 담대하게 오늘 또 정도의 길을 가십시오. 오늘 또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그럴 때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함정을 이젠 덫을 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압당하지 않아요. 그들의 악함에, 그들의 어둠에,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그들의 야유에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비아냥거립니다.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감사를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나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는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에게 외칩니다. 다윗아, 너가 왜 환경 쳐다보는 거야? 다윗아, 너가 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가 어째 낙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해? 너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린 환경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를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반복합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가지고는 그 두려움이 물러가질 않아요. 그냥 두려움이 물러나갈 때까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죠. 지금 일하시를 믿죠. 그럼 환경이 너무 거셀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끝이 외치면서 내 마음에 평온이 올 때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자리 뜨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가시면 안 돼요. 가셔서 그다지 바쁠 일도 없잖아요. 바쁘시더라도 기도를 마무리 짓고 가셔야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마무리가 뭡니까? 기도의 마무리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평안해질 때까지요. 기도하십시오. 왜 그냥 가십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을 때까지 내 영을 사로잡아야지만 사탄 영문
허물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불안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서움을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조급함을 압니다.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닌데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아무리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함정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의 길, 그 목적,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진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3절과 5절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처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윤즉슨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죄질이 나빠.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죄는 다 나쁜 거죠. 그러나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사람을 자기 목적대로 쓰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천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건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들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으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나 하나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주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채우는 거,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해서 여인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현장 보면 잡아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지 못하도록 선도해야겠죠. 여러분 방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기 힘들어요. 어떻게 음행한 현장을 바리새인이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서 그 여인을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계획적이죠. 맞습니다. 6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라고.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상으로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즉결심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흠을 잡기 위해서 야 이거 봐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고 죄인을 돌로 쳐 죽였어 내가 봤어 라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음모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뭔가 죽이라라고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그를
예수님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연 용서하라고 말을 하면은 율법을 파괴한 자, 신성 모독죄로 또 예수를 몰고 갈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하죠. 여러분 난감한 상태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다 막힐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셨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좀 코너에 몰릴 때, 그리고 머리가 좀 멍해질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는요,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들의 속을 아셨어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럼 뭔가를 쓰셨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함일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우리가 흥분하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 그 악한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굉장히 흥분해지죠. 그리고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음모가 있었어. 저렇게 나를 지금 이렇게 이지매를 시켰어. 나를 좌초를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어. 무언가 내가 알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로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9편 말씀에 보면 악인들 앞에 너가 서 있을 때는 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악인들이 서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에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하늘 권세를 다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 시커먼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겠었겠죠. 그럼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쓰여 있었단다. 시편 말씀을 기억하여라. 잠언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듣기는 속해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뭔가 쓰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받기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7절에 예수님께 묻기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결정하십시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의 평정을 갖고 내가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떼기 시작할 때 환경은 제압당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제압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나갈 때 환경은 여러분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먼저 제압돼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만 봐서 무엇합니까? 왜 그런 의도를 하는지, 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용하셔야 돼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입에 할 말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철저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선생님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여자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너가 죄가 없다면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정죄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난도질해도 돼. 그러나 너가 죄인이라면 너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로마서 3장 말씀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24절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해줘야 돼요. 저 사람 항상 저랬어. 항상 저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요, 8절에 한 번 더 손가락을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만 몸을 굽혀요. 예수님 몸을 굽혀서는 안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굽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야, 누구야? 나도 좀 보자.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야, 음행하다 잡혀왔대. 야, 나도 좀 구경하자. 당신의 자녀가 음행 중에 잡혀왔다면 당신 구경할 수 있겠느냐? 내 자녀 아니라고, 내 식구 아니라고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 영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서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자꾸 몸을 굽히십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철저히 주신 말씀대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취합하십시오. 겸손으로 이 세상을 취합하십시오.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취합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나라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대 20장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왕이에요. 속은 비어있는데 두려운 상태에서, 무서운 상태에서 여러분, 왕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진두지휘하겠다고 앞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면 벗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땐 진실하게, 나 두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역대 20장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두려우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모든 백성들 이젠 껍데기 벗자. 이제 우리 힘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지금 왕이라고 지금 폼내야 될 때입니까? 난 왕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감히 그렇게 말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나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왕이란 타이틀, 부모란 타이틀, 내가 직분자라는 타이틀, 내가 이렇게 선배라는 나이 많은 사람, 내가 사업주 모든 타이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돈 받아야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어설프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여러분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속은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속에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기도하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 정직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너무 복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너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